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네 번째 시간 마태복음 6장 11절 일용할 용서라고 하는 제목 말씀 되겠습니다. 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이렇게 기도하라는 책, 옛날에 우리가 양육 과제로도 읽었던 파란 커버의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 에밀리 브란트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복잡한 성장 과정에서 겪은 일 때문이죠. 근데 이 어른이 되었는데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타오르는 불길처럼 그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커져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만 들려도 위가 뒤틀리고 두통이 생길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사자굴에 떨어지는 다니엘처럼 긴장했다고 합니다. 자, 모녀 사이에는 이처럼 깊은 분노와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이 문제를 고민하던 끝에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목사님의 권유에 따라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그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속적으로 고통받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어머니를 용서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좀 달라질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했는데 어머니가 전혀 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본인은 어머니를 용서했지만 어머니는 사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변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용서가 한 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를 쓰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한 번은 용서할지 몰라도 몇 번이고 계속 용서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녀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용서하려고 했던, 성품으로 용서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어머니가 달라지지 않아도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 능력을 조금씩 연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인간의 용서라고 하는 감정이 얼마나 부스러지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용서는 참 부스러지기 쉬운 거예요. 결심하고 결심해도 금방 부스러진다. 내가 용서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무조건적이고 계속적인 용서는 은혜의 능력, 하나님이 그 능력을, 힘을 갖게 해줬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그 책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특이하죠. 일용할 용서. 용서가 왜 일용할 용서일까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몸을 가진 우리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에는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없이는 사실상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양식, 육신의 필요를 반드시 필요하죠. 양식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우리의 마음에는 반드시 매일매일 일용할 용서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먹어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용서라는 설교 제목을 제가 굉장히 독특한 제목이죠. 근데 용서는 정말 일용할,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고,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일용할 양식과 똑같다, 육신의 양식과 똑같은 문제라고 보고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네 번째 시간 내용으로는 대인 간구, 이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첫 번째 일용할 양식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용서의 뜻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우리 묵상하고 기도하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12절 하반절 먼저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12절 하반절부터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나도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드신 뒤에 유일하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가 아니라 뭔가 만들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이런 능력을 얘기합니다. 내적인 능력입니다.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뱀, 즉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피조물임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오직 자기의 힘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독립적인 존재로 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훼손, 그러니까 이 사단 곧 뱀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진 인간에게 가장 큰 훼손은 관계 훼손입니다. 어떤 관계죠? 자,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숨습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관계가 망가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죠. 완전히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로.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 훼손은 인간관계 훼손입니다. 그토록 좋았던 부부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핑계대고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자녀인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형제를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무시당하거나 그것에 걸림돌이 되면 제거해버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부족함이 없고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관계 훼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돼요. 사랑과 용서 없어집니다. 오로지 정복과 징계와 짓밟음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앞에와 말씀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것을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관계가 훼손되었어요. 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단을 정리하시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값싼 복음이 아니라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인데 그게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자, 십자가에서 훼손된 우리,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이게 뭡니까? 대속의 핵심 개념은 그냥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핵심 원리입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최종적인 대책은 사하여 주는 겁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언약의 피를 쏟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용서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일에 있어서 핵심 원리는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냥 용서인 거예요. 우리 어떤 행위와 의로움으로도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용서가 필요한 원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일 뿐이지 않습니까?
자,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창세기를 계속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현실을 또 선택하죠.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십니다. 불러 올려서 선물까지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용서를 실천합니다. 자기를 등지고 배반한 조카 롯을 또 용서합니다. 그리고 가서 굿줄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으로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정에 자손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비웃어요. 그리고 또 웃어놓고서 또 안 웃었다고 거짓말 쳐요. 제가 언제 웃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하고 말 섞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글을 말 섞고 싶지 않을 때라는 글을 썼어요. 거짓말하죠. 웃어놓고 안 웃었다 그러죠. 그리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안 믿어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말을 받아주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이스마엘 책임지마. 이렇게 하시면서 또 약속을 하셔요. 근데 또 웃어요. 그 아내도 또 웃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만약에 CCTV로 우리 삶을 그냥 녹화해서 계속 본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용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용서가 작동되지 않고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성도로서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우리는 거룩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기가 어려운 존재잖아요. 우리 구원의 용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믿고 아무것도 행위를 한 것이 없지만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내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 믿죠.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이제 거룩한 마음도 있고요. 또 하나 어떤 마음이 있어요? 네, 거룩하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있지만 미움도 있어요. 섬기고 베풀고 싶은 것도 있지만 욕심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싸웁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걸 영화라고 해요. 구원의 단계에서. 그거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천국 갔을 때, 또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 있으면 어떻게 죄를 지어요? 죽으면 죄 못 짓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언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칭의. 근데 우리는 이제 성화의 단계 가운데 있어요.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정신 못 차리면 아브라함처럼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 되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래 주님 앞에 닮아가는 것, 그걸 이제 성화라고 하죠. 거룩해지는 단계. 그래서 이 단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지만 집에 가서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는 또 짜증내고 화내고 넘어지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 단계, 즉 주님 닮아가는, 내가 구원은 받았어요. 은혜로.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죄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욕심이 난단 말입니다. 유혹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 단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회개와 용서일 겁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게 구원에 있어서 회개는 한 번만 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일용할 양식 내가 벌어먹고 살고 가인처럼 살았던 거, 완전히 관계가 깨졌던 거,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는 한 번만 회개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고 또 넘어지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넘어지셨나요? 안 넘어지셨나요? 목사도 넘어졌었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단계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거 정말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하반절부터 제가 해석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12절 상반절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 이 구절의 해석상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는 데 있어서 먼저 누군가를 용서하고 죄를 사하여 준 것이 어떤 구원의 조건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 그렇죠? 과연 그럴까?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뒤에 하반절을 먼저 해석한 것인데요. 자,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던 선행과 의로움이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들어보십시오. 그 12절의 죄는요, 여기서 이제 원죄를 뜻하는 그 죄가 아니라, 여기서 죄라는 것은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채무를 뜻합니다. 빚이에요, 빚. 예. 누군가의 돈을 꿔주는 얘기, 그러니까 채무를 뜻한다, 빚을 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뜻을 잘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 똑같은 단어, 오페일리마가 쓰인, 죄가 쓰인 그 단어가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길지만 되게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서 차분하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이 단어입니다. 빚진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원죄의 죄를 뜻하는 것이나 채무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달란트는 예수님 시대 가장 큰 화폐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만 달란트는 그야말로 이제 셀 수 없는 돈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오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동자의 최저임금 하루 찌품사기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라고 한다면 1만 데나리온이라고 한 이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갚을 수 없는 금액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위대하신 챗 GPT님께 이것을 지금 원화 가치로 한번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살짝 제가 쳐봤더니 이런 답을 줍니다. 1만 달란트는 4조 2천억 원.
100데나리온은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정도니까 한 3달치 정도 이제 급여가 되겠죠. 그래서 한 7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잡았나 봐요. 저는 이거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4조 2천억 원보다 더 될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측량할 수 없는 돈을 탕감 받았어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뜻은 하나님께 무한한 용서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필연적으로 삶의 방식이 탕감해 주는 방식이어야 될 거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큰 탕감을 받은 빚을 진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그걸 아는 사람은 구조적으로 이게 분리되기가 어려울 거다. 내가 엄청난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 구조가 분리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지도 않고요, 그분의 나라를 알지도 못해서 만몬을 우상 삼고 착취하며 빼앗으며 삽니다. 그야말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야말로 천민자본주의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자기 것은 귀하고 남의 것은 귀하지 않는 그 자세죠. 세상 사람들은 용서받을 곳을 찾지 못해요.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한 근본적인 용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그냥 빚만 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셀 수 없는 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갚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가 어떻게 갚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세기서부터의 인내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해요. 그런데 용서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삶을 삽니다. 너무 많은 엄청난 이거를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도 빚을 탕감해 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이거를 이 탕감의 구조에서 못 벗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탕감을 받았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거를 분노를 하고 탕감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고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원죄의 영향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칠 겁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빚으로 계속 쌓아두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 용서해 주는 사람, 이 삶의 방식을 살으라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이 끝나는 문맥에서 이 14, 15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용할 양심만큼 매우 인간의 구원과 살아가는 방식과 행복과 정서심리적 안정감 모든 면에 있어서 다 필요할 거다. 안 그러면 못 살 거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용서 안 하면 못 살 거다라고 하는 기도죠. 밥이 없으면 못 사는 것과 똑같은 구조인 겁니다. 밥을 먹어도 사는 것 같지 않게 살게 될 겁니다. 왜요? 죄를 계속 쌓고 사는 거고, 죄를 계속 기억하고 사는 거고, 피해를 기억하고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 15절 말씀 주보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실 이 마태복음의 행위의 문제는 신학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레디칼, 굉장히 급진적인 학자들은 열매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매가 없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이 문맥, 마태복음의 구조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구원을 받은 사람, 비탄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내가 어떻게 해요? 탕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보실 게 바로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바로 악이에요.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주기도문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안 되겠니?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놀라운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보면 볼수록 참 놀라워요. 복음의,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 전체를 싹 다 녹여놓고 있는 놀라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주는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됩니다. 시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 용서받은 것과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분리될 수 없다.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요, 일용할 그 용서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어디서도 찾아보진 못했는데 일용할 양식과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용서해야 될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아니, 하루도 아니에요. 저는 시간 단위로 쪼개야 된다고 봐요. 얼마나 우리가 탕감해주는 삶, 용서해주는 삶, 이게 어려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절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필요한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세상, 성화 단계에 있는 우리가 내 스스로 용서 안 될 때가 또 많거든요. 내 스스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어저께 이제 우리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 지온이 엄마 아빠 같이 오셔서 지온이 엄마 아빠 얘기하다가 지온이 이 죽을 좀 데웠어요. 근데 그거를 좀 뜨거웠나 봐요. 얘기하다 그냥 지온이한테 먹였네요. 지온이가 그냥 팔짝팔짝 뛰면서 울더라고요. 난 처음 봤어요. 근데 엄마 아빠도 처음 봤대. 그렇게 팔짝팔짝 뛰는 거. 근데 지온이가 그 다음에 이걸 주니까 안 받아 먹더라고요.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또 전 주기도문 생각났어요. 그래요. 저렇게 사랑해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뜨거운 줄 알았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용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는 게 어쩌면 피해자의 구조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냥 빚진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유와 조건 없이 1만 달란트를 치러 가시면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양식이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거는 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사람으로 살기 어려울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우리는 용서해서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율법으로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고 주님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작동이 안 되면 진짜 지옥을 살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좀 더 현실적인 논의를 해봅시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서로 용서를 못하는 집단을 어디로 볼 것 같습니까? 특별히 법률가들은 교회 분쟁 소송은 안 맡으려고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싸움이 나면 누구도 못 말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싸움의 발단은 되게 간단해요. 말 한마디예요. 아니, 말도 안 했어. 그냥 눈빛으로 시작이 돼요. 100달란트도 아니고 제가 볼 때 1달란트 정도일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는 뭘 믿고 있는 걸까요?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받은, 구원받은 죄인 맞나요? 우리 이름 바꾸기 전에 우리 교회 전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둘람이요. 빚지고 환난다고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는 그야말로 내가 누구보다도 대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너무 거룩하고 성품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 교회 나왔습니까? 그 교회 아니에요. 그런 분은 불교나 이슬람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다 인격적으로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율법 지키고 기도 많이 해서 신자 되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모인 곳에서는 뭘 짓겠습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죠. 또 성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란 전혀 어울리고 말 섞을 사회적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 모여서 서로의 연약함과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의 빛을 탕감해 주는 거 연습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용서 연습장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 만약에 용서가 없다면 교회는 교회가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걸 교회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의 모임이죠. 탕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탕감받는 방식이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보다 더 먼저 생긴 가정은 어떻게 유지됩니까? 용서의 원리로 유지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부부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용서라고 하는 원리가 작동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용서를 연습하고 내가 진 빚을 기억하고 탕감해주는 연습, 그 구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를요, 저 같은 지도자가 제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인정하고 먼저 이렇게 미안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의 원리가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 뇌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용서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뇌가 이상해집니다. 뇌의 특정 부위가 자극이 돼요. 특별히 편도체 같은 부분. 그리고 내가 진 빚을 뇌의 장기 기억에 저장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혈압이 올라요.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요. 행동이 거칠어지고 보복하고 싶어집니다. 당이 오릅니다. 그러면서 그걸 잊기 위해서 중독적인 무언가를 찾게 돼요. 결국에는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용서의 근거는 없지만 용서를 안 했을 경우 피해를 용서 안 하는 사람이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심리학과는 다른 이유가 사실 그 용서는 자기를 위한 용서예요. 나 편하자고 하는 용서예요. 근데 그 용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독교에서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용서를 받았지 않니? 1만 달란트로 완전히 용서받지 않았니? 용서를 너무 크게 받았으니까 그 받은 용서의 작은 거라도 구조적으로 연결시키면 안 되겠니? 근거가 전혀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르죠?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라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너무 무거워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의외로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신약 요한일서 1장 8, 9절, 골로새 3장 12, 15절 앞에 보시고 또 주보 보시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골로새는 목회서신입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되 빚을 탕감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게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형제자매로 지내니? 어떻게 그렇게 잘 사니? 그걸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가 편을 가르고 교회가 분쟁을 일으키고 그거 그리스도교 아닙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모든 복음이라는 핵심 자체가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 사랑을 더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채무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그래서 이것에 온전하게 이 용서의 띠로 매라. 가정도 그래야 되고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더 나아가 사실 우리 사회도 그래야 됩니다. 그걸로 매는 거예요. 뭘로? 용서의 띠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그걸 계속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평강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작은 빚도 탕감하지 못하고 그 사랑의 빛이죠. 그걸 내가 져주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복음을, 구원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거 교인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런 말씀에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다. 돌아가신 총신대 정운택 선생님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열매로 알 거다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성경의 용서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우리 그 능력이 참 우리 가운데 부족하잖아요.
탕감은커녕 계속 쌓고 계시잖아요. 잘 적어두고 계시죠. 저런 말 했어. 바로 체크. 저런 행동했어. 체크. 그걸 아주 그냥 탕감은커녕 계속 장부에 잘 적고 계시죠. 그럼 평강 없는 겁니다. 왜요? 그거는 성화 단계에 있는 우리 인간 또는 바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을걸요? 여러분 아마 사실상 피해 입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리스도인이 다른 거잖아요. 가인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1만 달란트로 무한하게, 우리는 그 은혜를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일용할 양심,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심 연용할 양식을 받아도요, 우리가 일용할 용서가 없으면 삶은 파탄 날 겁니다. 미쳐버릴 겁니다. 아마 입맛이 없을걸요. 일용할 양식을 못 먹을걸요. 반응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쩌면 일용할 양식만큼 일용할 용서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값싼 용서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그렇죠? 여러분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가해자가 강요하는 거 옳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가해자가 회개, 즉 말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게 지속적으로 반성해야 함이 옳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혔어요. 가해자예요. 그러면 옆구리를 찌르면서 용서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내가 먼저 진정성 있게 정말 삶으로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죄의 값을 치르고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죄의 값 치러야 돼요. 그거를 회개라고 해요. 공동체적으로 하는 걸 간증이라고 해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용서받을 죄인은 자신의 죄값을 치릅니다. 사법의 심판을 잘 받죠. 그리고 새 사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값싼 회개 용서는 성경에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가해자가 나에게 진짜 그런 마음을 보인다, 그때 우리는 용서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절대 용서 못해라고 했을 때 내 인생이 평강이 날아가고, 그건 사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가해자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내가 피해를 입은 것도 힘든데 피해 입은 그 마음을 계속 확장하고 내가 그것을 끙끙 앓고 더 부들부들 떨며 살 때 평강은 날아가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경우에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죄에 그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을 확장시키지 말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은혜를 구하는 작업부터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의 영혼이 변화되어서 회개할 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절대 용서 못해라고 살았을 때에는 그 피해는 내가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 예가 그 마음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이 모녀 관계는 저는 변화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기도하십시다.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참 힘드세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피해를 입으신 분의 경우에는 마음에서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뇌에서 처리하는 용량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입은 일이 너무 아프고 용서하는 일이 너무 힘드실 때는 사실상 치료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어떤 좋은 치료를 하더라도요, 최종적으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할 겁니다. 내가 피해받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복음으로 강력하게 올 때 최종적으로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될 진정한 이유인 것이죠. 그 어떤 치료로도 완전한 용서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고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가 전부입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화해와 용서였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현실을 살아가는 내 안에서 죄와 은혜가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용서는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용서의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먼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용서받은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추운 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인 용서는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이 어려우실 때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의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주기도문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때로는 내 스스로 내가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용서하실 겁니다. 또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겁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서 언제나 우리에게 돌을 던질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교회와 가정에서도 우리는 용서할 일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사시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정말 좋은 인격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 닮은 매력적인 사람, 정말 좋은 인격 가진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인격 가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가정이 평강의 띠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 한번 외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